3장이자 오늘까지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듯이 왜 사람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저지르고 사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요 후회함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함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는 죄를 범한다, 잘못한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시다. 근데 이제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게 잘못인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잘못이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걸 도덕법이라 그러는데 그건 사람의 양심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계명을 몰라도 성경 한 번을 안 읽어봐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봐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공자의 사상 뭐 그러는데 공자가 예를 들어 사람과의 관계 잘하고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효하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낮 예배 우리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법이 사실 거기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이제 배울 터인데 계속 출애굽기 21장에서 거기 보면 보세요. 그 손해배상 있잖아요. 사람을 다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와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혹 그 짐승 중에서도 보세요. 뭐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소가 자기 소가 다른 소를 쳐서 죽였다든지 그랬을 때, 그럴 때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3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괴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여간 인간사의 모든 법을 이미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법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에서 주신 이 법을 어긴 법을 악법이라 그러고, 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법은 좋은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이 뭐냐 그러면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 Constitution. 그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어겨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어떤 규칙을 만들면 그걸 위헌이라고 그래요. 위헌.
근데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만든 헌법은 이 세상에서 악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공산주국가나 모슬림국가의 그런 헌법은 잘못된 법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 권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권리, 먹을 권리, 말할 권리, 자기가 가고 살고 싶은 데서 이주할 권리,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일에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국가나 모슬림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제한해서 마음대로 발언도 말도 못하게 이러잖아요. 그걸 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의 기초올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라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위 도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의 법이 있어갖고 가령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잘못이란 거 알아요. 살인하는 거 잘못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알면서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건 죄라고 생각지도 안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준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아닌 것으로 아예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쉽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인데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딱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하면 그건 죄로도 여기지도 않아요. 가령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그러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살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관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라는 건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겠지만 하라는 거 안 하면 그 죄예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안 믿어봐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살아봐요. 이상이 영원히 삽니까? 저도 어떨 때는 진짜 여러분 저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여러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 많이 젊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뭐 겉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날로 새롭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도리어 일시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여러분 우리 육체 눈에 보이죠? 이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몸은 이게 아닙니다. 예, 새로운 몸이지 이 몸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 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라 그러는 것을 안 하는 건 죄로도 여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뭘 설명하다가 여기에 왔냐 그러면 우리가 죄에 이제 아담 이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미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감추고 사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이란 말을 영어로 ungodliness 그러는데 그게 사실 한국말로 정확한 이게 불경건 그래도 못 알아먹는 사람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알아먹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그거요 그냥 다 무심코 말로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건 경건치 못한 행위입니다. 그건 불경건. 여러분 보세요. 자, 그걸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했지만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경건 그 말은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고 불경건은 그 반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좋으신 분인데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은 따라가지 않고 안 좋은 걸 따라가요. 그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경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거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절 설명을 했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에 자랑은 예를 들어서 가령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자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거. 네. 자기 잘났다고. 그 다음에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여기까지 지난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 신성모독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미국 사람들 성질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주 그 세게 그게 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부모를 그러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 가지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기가 막혀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존귀한 이름으로 욕으로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세요. 물론 부모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라, 열심히 주님 섬겨라, 그거 다 믿어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도둑질해 오라,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 커봐요. 아이고 티네이저만 되면 자기들이 다 된 줄 알고 부모 말 안 들어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물론 이제 부모가 믿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영적으로 리드해 줄 사람이 좋지만, 그럼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부모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러는데 참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대신 다른 건 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하라는 것은 순종할 필요 없지만, 그 외에 열심히,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라, 또 자식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그건 순종하는 게 자기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했나? 그 세상에 그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 그 당시에 문둥병이 들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서 주님 앞에 9대 1이 옳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전도방문 가서 어제도 1000장 이상의 전도지를 부렸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집사람과 제 가족을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를 데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 집만 방문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미국 집, 한국 집 가릴 것 없이 다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고, 어제는 월마트, 코스코 가서 다 뿌리고 돌아오다가 아직도 남아서 여기 아르랑 마켓 가서 이제 쭉 뿌리고 다니는데, 한 젊은이가 차에서 나와서 헤이 굿모닝 그러고 전도지를 내가 좀 얘기를 거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그 필요 없다가 I am good 그러고, 그래서 That's wonderful, you are good. 네가 굿이라니까 그 아주 원더풀인데, you know why you are good? 너가 왜 지금 굿?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다 잘하고 산다 이거지.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How are you? 그러면 I am fine 그렇게 대답했는데, 요즘은 How are you? 그러면 I am good. 이게 사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이 딱 달라져 버렸어요. I am good. 근데 그것도 다 사탄이 배후에서,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뭐라 하십니까? 선한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There's no good, not one even. 굿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I am good, I am good 그래요. 나는 지금도 어디 가서 누가 How are you? 그러면 I am fine.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이 닥터한테 갔어요. 젊은 친구가 이제 와서 먼저 의사가 보기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나도 How are you doing? 그래서 I cannot happier than I am. 내가 더 이상 해피할 수가 없다. 그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You know why? Because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I am Christian. 저는 항상 어디로 가더니 꼭 전도해 주고 복을 전하. 그러더니 그 젊은이가 갑자기 미국 사람인데, 와, I am Christian too. 그래서 좀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래, 크리스천은 must live like a Christian. 근데 요즘
말은 크리스천이라 그러지만 사는 건 지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통감을 하고 그 내 하는 얘기를 그냥 내 눈이 지금 할 거인데 그냥 넋을 놓고 듣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정말 큰 블레싱이 되고 챌린지가 됐다고. 그 내가 이제 어제 그 친구한테는 너가 구신 것은 because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러고 사는 것이다. I was going to give you the most important news for your life. 내가 너에게 지금 가장 일상에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너에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You don't need.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으로 싹 들어가 보더라고. 그래도 내가 God bless you. God loves you. 그래서 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가 무슨 목사가 성도를 데리고 이러고 집집마다 문 두드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집을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 그러면요, 우아래를 훑어봐요.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이 이러고 다니십니까? 그래요. 신기해가지고. 저는 적어도 이 지역에 산 사람들은 이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하여간 다 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스페니시 전도지까지 만들어갖고 다 뿌리고 다니니까 이제는 자기들 차례예요.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하지만 이제 자기들 책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감사할 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자,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거룩하지 아니하다, 거룩이란 말 자체는 무슨 이러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된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거 사실은 이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구별이 없이 살거든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본성의 애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참 기가 막혀서 로마서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연애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 아주 내추럴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여자아이가 자라갖고 이제 크면서 이제 남자를 보면 데이트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고 난 기가 막혀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했고 그래서 동성연애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기가 막힌 것은요, 제일 미국에서 교회에서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운 데가 언제 아십니까?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어떤 장로교도 반대하는 파가 있고 기가 막혀서 아주 그냥 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본성의 애정.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내추럴이에요. 근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 그죠? 여기에 처음에 마지막 날 위험한 때가 영어로는 perilous times, 망할 때가 온다 그래서 망할 때가. 이거 무슨 동성연애 인정 안 하면요? 아니, 믿는 사람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걸 자기 믿음을 얘기해도 이제 저놈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뭐냐 그러면 증오범으로, 증오범. 그리고 이 미디어, 이 사탄의 무리들이 그런 그 믿음의 유명한, 예를 들어서 그 TV 하여간 TV 퍼스널티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기 가족끼리 항상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미디어가 이 리버럴 기자가 일부러 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러니까 그걸 대서특별해갖고 저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증오범이다 그래갖고 그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이제 그 회사도 당황을 해갖고 잠깐 중단을 했다가 너무나 많은 시청자가 항의를 하니까 다시 회복을 시키고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진짜. 난 그래도 아직은 또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블레싱이 됐어요. 우리 큰딸이 이제 그 검찰청 전 직원이 한 거 이제 자기 그 유닛 사람들이 18명이 모여서 지난 목요일 날은 아예 그 오피스로 가지 않고 그 이제 한 사람 집에 모여서 12시에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다 검사들이 이제 와서 파티를 하는데 그 호스트가 이제 그랬대요. 나이가 든 이제 남자 검사한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나이가 제일 든 검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무슨 thank you for this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지 할리데이 파티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기도 끝날 때도 In Jesus' name I pray. 그래서 내가 그럼 그거 다 믿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사람도 있대요. 근데 홀 분위기가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지 할리데이 파티가 아니라고. 그 내가 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지 정말 그 타프잡이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아직도 이런 참 아직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 보니까 상당히 그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판사 한 사람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하러 가자 건데요. 이제 그러면 꼭 점심 먹기 전에 Let us pray. 그 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참 얼마나 그 블레싱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사는 또 로컬 처치를 통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여자 검사님 딸은 어디 그 미션에도 이렇게 또 미션 출입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아직도 이런 가들리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아직도 있다는 거 얼마나 격려가 되고 기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이 나라에 이런 자비를 베푼 것은 이 나라에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협정을 어기며 이거 다 오늘 못 하겠네. 자, 협정을 어긴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협정을 어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멘. 그 이제 협정을 어기며 그런데 이제
그 협정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어그리먼트 사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는 뭐든지 뭘 하든지 뭐 집을 사든지 장소를 다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말의 약속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말의 약속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꼭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면 실없는 사람 됩니다. 더더구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런 그 약속 같은 거 소중하게 생각이 안 해요. 그냥 약속하고 말고 때려치우고 형편에 따라서. 그것도 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중 하나입니다. ungodly.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 큰일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좀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시나 그래 놓고 우리 또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 이러면 이거 큰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래요, 사람들이. 이래요. 뭐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약속을, 뭐 문서로 쌓여놓고도 다 때려치우고 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사람은 약속 안 지켜요. 그런 세상. 이렇게 세상이 이제 변질돼 가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도리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되었사오니 오늘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